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질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사람의 방식을 더 의지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이어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가정의 분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여종 하갈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하갈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종인데다가 임산부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녀에게 찾아오시는데요.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많이 성경에서 본 듯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또 이세벨로부터 도망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의 위치에 대해 묻곤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정말 그들의 물리적인 위치를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부여하신 본래 자리는 그의 여주인 사레를 섬기는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갈에게 인식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했다는 그저 일어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나 역할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진짜 위기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내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목적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작정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견디고 버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속에는 하갈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갈이 자신을 학대하는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저 평안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갈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주인 사례를 멸시해서는 안 됐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를 찾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없는 성도님이 없으실 것이고 또 아픔 없는 가정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 보내신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늘 문제의 해결에 있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부터 떠난 자리는 결코 우리의 해답이 되거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곳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는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인데요. 하갈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녀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신다는 것으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주신 약속의 내용을 보면 매우 알쏭달쏭한데요. 10절에 내 씨가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은 분명 축복의 내용이지만 12절에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되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는 건 저주의 내용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의 약속일까요? 저주의 약속일까요? 이스마엘은 육의 방식을 통해 낳은 육의 열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씨가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자칫 자녀를 잃을 수도 있었던 하갈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저주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육의 열매는 영의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레를 통해 낳은 아들은 약속으로 낳았다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이므로 그의 육적인 번성은 약속하시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맺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맺은 성령의 열매를 정확히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육의 방식으로 낳은 이스마엘이지만 그의 번성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육신의 일에 투자한다면 거기에는 육신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은 모두 악한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혼동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도 잘한 것이라고 확언하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열매였습니다.
그런 육의 아들, 종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가 망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번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나라 안에서는 이스마엘이 포함될 수 없다고 하심으로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맺은 육의 열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이중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중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합니다. 한낱 종인 나를 위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리라는 것을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던 하갈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으로 지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어깨너머로 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주인 같은 특별히 택함받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일개 여종인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으로 광야를 헤매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약속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주저앉았던 샘은 더 이상 좌절의 샘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샘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기념하여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갈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던 한 변두리 인물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하갈과 같은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종과 같고 현실에 치이고 광야에 내몰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듯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의 아신 바가 되었고 그의 돌보심 아래 살게 된 것이죠. 만일 그분께서 나를 살피지 않으셨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수많은 위기들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압도적인 은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 너무나 절망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데서 오는 무한한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그곳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곳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1교구 직장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락방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가를 친히 찾아오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부여하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갈과 같이 그저 광야에 내몰려 죽음만을 기다리는 듯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눈을 들어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